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간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9장 10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곳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앞구절까지 다 읽으면 굉장히 절절합니다. 저는 진짜 마음이 먹먹해지는 구절들이 예레미야 29장 앞부분에 있음을 여러분과 되게 포럼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엄청난 메시지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옛날 성경 번역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성경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저희 고등부 교역자 소통하는 시간, 보고하는 시간 가졌는데 우리 총괄 목사님께서 이 부분으로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희망을 줘야 된다. 랩런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29장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앙을 주는 데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의 1차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이거 받아보고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아라. 이 편, 내가 그 포로된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션 전달하겠다 하면서 쓴 편지예요. 이게 29장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현장 들어가서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기도했더니 랩넌트에게 성취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랩넌트들에게 성취됐어요. 미래를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재앙을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렘넌트 운동이 포로 현장에서 일어나서 바벨론 변화시키고 저 페르시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먼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 소망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청소년 현장에 희망이 없잖아요. 가정에 대해서도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눌리고 시달리고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업에 대해서 눌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여기에 다 눌려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어른들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한다니까요. 제가 청소년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랩런트들의 학업의 흐름을 잘 몰랐어요. 제가 우리 고등부 오면서 김범재 장로님 만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눈 돌려가지고 아이들 얘기 듣고 나니까 새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차피 복음 붙잡으면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학업 되어지는 거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 내신 준비를 2주 전에 해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일치기였거든요. 그래도 충분했어요. 뭐 크게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 랩런트들은 한 달 전부터 준비 들어가야만 버팁니다. 한 달 전부터 내신 준비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은 고1 때 벌써 다 무너져가지고 수시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이제 수능 뚫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알았다니까요. 수능을 현역이 뚫는다. 현역 고3 랩런트가 수능을 가지고 정시를 뚫어서 상위권 대학에 간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입시 전문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대체로 뭐좀 그, 저희 세대 아니면 학력고사 세대 아니면은 수능 초기 세대 뭐이 정도 되시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계시겠습니다만 대체로 막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때 수능 초기 세대만 해도 그 흐름이 이렇지 않았어요. 현역이랑 재수생이랑 크게 뭐 누가 낫다, 누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어느 해는 재수생이 강세, 어느 해는 현역이 강세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으로는 재수생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의대를 간다. 지금 그 이과는 모든 게 의대 줄 세우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고려대학 들어가기 힘들고 이제 경희대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성적이었었는데 그 성적으로 지금은 서울대, 공대를 노려볼 수 있고 서울대 자연대를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희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2, 1, 3, 뭐 1, 2, 1, 3, 1, 2, 뭐 이 정도 그 수능에서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옛날에는 택도 없었는데 지금은 서울대를 노려볼 수 있는 급으로 그 말은 전부 다가 의대로 쏠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대를 가는 아이들,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 성적이 그 수능으로 간다 했을 때는 90%는 제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 현역으로 수능 뚫어가지고 정시로 가서 의대를 간다라는 것은 10%안 된다라고 단언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싸움 하느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진짜 뭐 이 부분을 현장에서 잘 보셨겠지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니까요. 현장이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시급한데, 아이들 학업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눌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다. 어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 이 부분 몰라주면, 아이들은 진짜 최선 다해서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불신앙이나 인본주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듣게 된다. 그러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힘주고 살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이해해야 되고 학업의 메커니즘, 입시의 흐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더 이해하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혜윤이 만났지만 혜윤이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최선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막히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부를 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준비하는 것 포럼들이 되게 많이 됐어요. 우리가 이해해 주지 못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랩넌트를 몰아붙여서는 안 되겠다. 랩넌트를 다 붙여서는 안 되겠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도, 학업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없도록 되면 안 되겠다. 반드시 살리는 쪽으로, 답을 주는 쪽으로 우리는 자꾸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작년 고3 랩런트들이 진짜 너무 인도를 잘 받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공부도 상당히 훈련 잘 받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상당히 잘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재수생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으로 사실은. 아니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재수생이 많냐 이랬거든요. 아니었어요. 그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냥 수시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4년을 해야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최선을 다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들이 더 높은 곳에 있었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다만 1년이 더 필요했다. 요 과정을 두고 랩런트들이 왜 이렇게 재수생이 많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랩런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얼마나 만남 속에 치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함이 많겠습니까? 사실상 희망은 진짜 잘 없거든요. 갈수록 더 좁아지니까요. 저출산 때문에 갈수록 더 좁아지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랩런트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소망과 진짜 희망이 전달될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해본다면 그것을 두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희망 아니냐. 복음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이다. 이것이 보여지도록 렘넌트에게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보장된 인생이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남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그 여정 가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거니까 그 힘 얻어서 오늘을 달리는 순례자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자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죠. 이 정체성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 대열에 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학원보고 메시지도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의 증인들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렘넌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렘넌트의 미래를 절대로 막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요.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세밀하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방향이 자꾸 발견될 겁니다. CVDI 필요한. 여기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을 우리는 랩런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랩런트에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인턴십의 방향을 찾아주고 전문인들을 만나게 해주고 증인들을 연결시켜줘서 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눌리고 시달리고 있었던 것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나는 정말로 희망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자기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가 입시가 너무 어렵지만 근데 만약에 최상위권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또 눌리지 않아도 되도록 시대가 또 변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랩런트가 어, 가능하면은 내가 확실한 게 있다라고 하면 필요하면 제조할 수 있죠. 가능하면은 현장으로 바로 빨리 들어가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한정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공무원이라는 이 일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인도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뭐 구급 공무원 시험 이런 걸 가지고 빨리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9급이다, 7급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학벌이 필요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뭐 그 졸업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공무원 하는 데는.
근데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쌓이는 커리어가 있으면 얼마나 나중에 많은 후배들, 랩런트를 끌어줄 수 있습니까?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군인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국가에 꼭 필요하고 현장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또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 가면은 영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가능성이 많습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특성화고 거쳐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향이고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방향이에요. 정말 언약 붙잡았다. 대학을 어디 가더라도 상관없이 거기에서 편입을 준비할 수도 있고 대학원을 준비할 수도 있고 유학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2, 3, 7을 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랩런트 때는 잘 못 봅니다. 고등학생 때는 잘 안 보여요. 왜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적 끌어올려가지고 대학교 잘 가는 것 외에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도록 옆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학업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면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누리라고. 그리고 그 미래는 너에게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와 함께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을 세워서 전달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이거 있습니다. 희망을 줘야 된다. 왔을 때 희망이 있어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막연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것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뭘 전달합니까?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약속을 줬습니다. 아주 사실적인 약속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선한 말이 성취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은 희망을 주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말씀을 전달하며 영이 살아나면서 모든 것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함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도록. 그러면서 함께 렘넌트와 함께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가 갈 수 있는 모든 방향 함께 기도하면서 찾고 이 과정에서 속지 않도록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지 않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가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속지 마라. 바울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희망, 이 소망이 현장에 전달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